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이 네게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1년에 강수량이 200mm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년 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됩니다. 200mm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농사가 불가능한 이 지역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에 많은 키부츠 협동 농장을 세워서 농사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 사막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농사를 그곳에서 짓느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네게브에서 한 350km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여기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이 남쪽 사막 지역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덕에 메마른 사막인 그 네게브는 갖가지 곡식과 열매를 생산하는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다시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왔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퇴짜 맞고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누군가의 침략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읍을 그 사람들이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로 위기를 맞은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또 천신만고 끝에 추격에 성공을 해서 그 노략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다 일거에 소탕을 하고는 사람도 되찾아오고 또 재산도 되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덤으로 그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해 놓았던 것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침략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에서 추격에 성공을 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흘러 들어오게 했던 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통로가 뭐냐? 바로 다윗이 베풀었던 긍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긍휼. 긍휼, 자비라고도 하고 여기서 헤세드, 성경의 용어로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별 받을 자격이 없는 듯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 이것이 헤세드, 긍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네게브까지 흘러가는데 파이프라인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데도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는 다름 아닌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연조차도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자식을 잃은 부하들의 분노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돌변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추격에 나섰는데 추격에 나섰지만은 구봉산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구봉산에서 바늘 찾아보셨습니까? 구봉산에 바늘 하나 던져놓으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겠죠. 누가 그랬는지도 지금 모르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나서 보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불가능이죠. 그러다가 200명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솔 시내라는 그 시내 가에다가 남겨두고 600명에서 200명 남겨두고 그 몇 명입니까? 앞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앞을 보시면 이러니까 고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안 보고 있구나.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에 나서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상황인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우연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굶었는지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거의 죽은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소년에게 어떻게 했는지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과 또 무화과 말린 것과 건포도를 주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그 소년은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다윗의 성읍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굉장히 참 냉혹하지요. 몰인정하지요. 그리고 버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다윗이 도와준 건데 이 소년은 생면부지에 자신을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다윗 일행을 아말렉 무리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천우신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몰인정한 사람이어서 평소에 상당히 몰인정한 사람이어서 이 상황에서 자기의 부하들이 여기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데리고 왔을 때에 야, 이 사람들아, 우리 갈 길도 바쁜데 저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놔둬도 죽을 사람을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신경을 쓰냐, 빨리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라고 해서 갔다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답을 잘 아시네요. 없죠. 어림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순간에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순간에 계산이 있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평소의 모습입니다. 평소 몸에 밴 것이 다급한 순간에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평소의 다윗의 삶에, 마음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도움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벌써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일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냥 갈 수가 없는, 뭔가 끊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이 속에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긍휼은 이런 우연한 만남조차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긍휼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긍휼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절대로 손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긍휼은 우연조차도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라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막 철철 넘치죠? 예? 감당 못 하시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이고 긍휼? 야,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각박하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로의식입니다. 뭐라고요? 공로의식. 그의 긍휼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앗아가는 적입니다. 적. 자, 21절, 22절 이것도 또 좀 깁니다. 아까보다 더 기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족속을 찾아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잃어버렸던 가족, 잃어버렸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약탈해서 모아놨던 것까지 덤으로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이제 같이 가지 못하고 지쳐서 같이 가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힘들게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에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 중에 뭐 가족들이니까 사람은 자기 가족이니까 돌려주지만은 얻은 물건은 물품은 하나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만 주어서 우리를 떠나가게 해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 사람들이 정말 불량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불량자다, 악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얘기는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웠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편히 쉬고 있었고, 그러니 우리가 저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산법이죠.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솔 시내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그 200명의 사람들, 흔히 이런 사람들은 나고자라고 부르죠. 그 나고자들, 이 사람들은 싸우러 가기 싫었죠? 예? 이 사람들은 싸우러 가기 싫었죠? 싸우러 가기 싫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처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서 내 힘으로 싸워서 내 처자식을 다시 구해오고 잃어버렸던 우리 세간살이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은 싸우러 간 사람들이나 싸우러 가지 못한 이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가서 봐야 되겠는데, 확인해야 되겠는데 가지를 못하니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면 되지. 여러분, 이 당시는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바로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못 싸우기를 이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더 마음은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그 사람들,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헤아립니까? 헤아리지 않습니까? 헤아려 줍니까?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낙오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승리와 전리품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목숨 걸어서 싸워서 얻은 승리고 전리품인데 왜 싸우지 않은 저들에게 나눠줘? 과연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입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시글락을 습격한 자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구봉산에서 바늘 찾기인데 모릅니다. 대충이라도 알면 사사치 뒤져보겠는데 대충도 몰라요.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근데 누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가 병들었다고 버림당했던 그 애굽 소년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아니죠. 우연히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이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이 막 어디서 또 약탈을 했는지 많은 것을 약탈을 해와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막 거기서 취해가지고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대하고 싸우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거저먹기죠.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겼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이 막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막 철통 같은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취해서 막 춤추고 있어요. 딱 도착해 보니까 때마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들이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방금 영어로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딱 가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 여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 기자는요 그런 말을 생략하고 읽는 사람이 알아서 읽으라 이겁니다. 눈치채라 이겁니다. 행간을 읽어낼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승리가 전적으로 자기들 힘만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공로의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이 공로의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에 빠지면 남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런 마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10몇 년 돼 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회 힘들다, 무슨 문제 있다, 교회가 어렵다,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또 하나가 군대 얘기하면은 전부 다 군대 얘기하고, 한 사람이 내 군대에서 내가 제일 많이 맞았다 이러면은 자기 때린 것은 얘기 절대 안 하고 맞은 것만 얘기하고, 또 내가 군대에서 편했다 이러면 또 그런 바람이 불면 내가 더 편했다 또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래 한 사람이 목회 힘들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힘든 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좀 다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하면, 당신이 못해서 그렇지. 목회 똑바로 해봐. 왜 안 되겠어? 목회 바로 해봐. 왜 안 되겠어? 열심히 해봐. 왜 안 되겠어?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나는 되는데, 나는 해보니까 되는데 당신들은 왜 안 돼? 당신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난 거죠. 공로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한동안 지냈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울면서 그때 제가 품었던 마음들을 회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구나. 저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공로의식을 경계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힘든 일을 몰고 오는 바람잡이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에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공로의식을 경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의식. 공로의식의 반대 말이죠. 자, 부하들 중 일부가 같이 가지 않은 자들에겐 전리품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만 돌려줘서 저 사람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떠나보내라. 이래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잘 읽어봐요. 주어를 누구로 삼고 있는지, 주어가 누가 되는지,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주어로 삼아요? 여호와를 주어로 삼아요. 누가 이루신 승리예요? 여호와가 이루신 승리예요. 누가 주신 전리품이에요? 여호와가 주신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대개 세상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주어로 삼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대개가 무슨 잘된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주어를 자기를 갖다 붙입니다. 내가 잘했어. 자기의 공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누구의 공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다 자기 공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내 공이야. 너희들 나를 돌로 치려고 했었잖아. 이게 무슨 너희 공이야. 다 내 공이야. 그래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들 공도 아니고 내 공도 아니고 누구의 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세를 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적어놓은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의 진심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어요, 진짜로.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질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절대로 분열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은혜 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이 어디에서 오느냐? 긍휼은요, 은혜 의식으로부터 옵니다. 은혜 의식이 없으면은,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긍휼의 마음은 생겨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번 돈을 수십 년 동안 남을 위해서 써온 사람의 이야기가 최근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게 다시 요즘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총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를 남을 위해서 썼는가 하니까 한 500억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 수십 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60년 정도 계속 남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또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놓고 난 뒤에 국가에 헌납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단체 이런 데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500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왜 안 썼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참 가슴 뭉클한 얘기를 하대요.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 한약방을 하니까 다 몸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몸 아픈 사람들 상대로 자기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들에게서 번 돈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이들 중에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또 일본의 무슨 대학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됐고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됐고 이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수십 년 장학금을 줬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가지고는 이분에게, 이 한약반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오곤 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선생님 주시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놓고 훌륭한 사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한약반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나는 자네한테 뭘 바라고 장학금 준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어. 굉장히 참 감동적인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한 사람인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를 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로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같이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냉혹한 계산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계산은 물질을 남길지 모르나 긍휼은 사람을 남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이지요. 긍휼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긍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인생에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우연까지도 기회로 바꾸어버리고 사람을 얻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긍휼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인생의 앞마당으로 끌어다 쓰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